우리가 지금까지 5시간에 죄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절감하셔야 돼요. 죄를 절감하지 않고 죄의 비참함을 알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는데요. 이거는 마귀가 아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우리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아주 이건 명백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애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 뭐예요, 이거? 꼭이에요, 꼭 죽어요. 아멘? 정령 죽으리라. 이건 처음서부터 따먹는 게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죄고요.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죄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예요. 이게 간단해요. 죄는 이게 기준이에요. 아멘? 물론 인간의 죄는 수도 없이 많죠. 인간의 기준으로서 하는 죄는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죄가, 하나님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대로 살면 죄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살지 못하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니까 죄라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죄를 이 히브리 원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궁수가 활을 가지고 목표를, 이제 관역을 겨냥합니다. 겨냥하는데 이 궁수가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관역이. 그럼 여기 정중하게 여기를 맞춰야 돼요. 궁수가 여기서 서서 활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겨냥해서 쏘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100%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죄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따먹어라. 근데 한 가지만 따먹지 마라. 그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너 선악과만 먹어. 그리고 딴 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 요 다 따먹어.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마. 이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하나는 먹지 말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기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리가 있어. 근데 왜 그 따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냐고, 그걸 굳이. 얼마든지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먹는 대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두 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웅뚱그려 보면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한 거. 그래서 613가지 가운데 율법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 또 한 개는 뭐라고요? 하라. 십계명도 딱 나와요. 십계명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개 나와요? 10계명 가운데 몇 개예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하라고 한 게 몇 개예요? 두 가지예요.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그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16가지고요. 하라는 게 몇 가지예요? 248가지예요. 그래서 도합 613개예요. 자, 그럼 이게 다예요. 자기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거는 대폭 신약 성경까지 확대하면 이건
무수히 많아요. 아멘. 예,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요. 자, 하라는 것은 여기 정확하게 맞춰.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궁수가 여기서 활을 이렇게 쏘는데 목표를 정해서 쏘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쏘는데 여기 떨어졌어. 화살이 여기 떨어졌어. 여기 화살이 못 미쳐 떨어졌어. 또 하나는 이 궁수가 쐈는데 이걸 관역을 넘어서 관역 넘어가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화살이 여기서. 자, 그러면 하라고 한 거에 못 미친 건 뭘까요? 관역 앞에서 여기 떨어진 거, 여기 하라고 한 거 안 한 거 여기요. 관역 앞에도 못 미친 거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걸 넘어갔어. 이건 뭐예요? 관역을 넘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말씀을 지나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 그래서 궁수가 정확하게 100% 맞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맞히는 거예요. 관역에 못 미쳐 떨어지게 하건 관역을 지나쳐 떨어지게 하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이거 여기 떨어진 죄예요. 이거 관역에 못 미친 죄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갔어. 그러면 이건 관역을 지나친 죄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자유지를 가지고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수많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먹을 게 널려 있는데 왜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거 안 따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따먹었을까요? 호기심이요. 여러분, 호기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호기심은 반드시 죄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와를 따먹게 하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기에 왜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와를 꼬셨을까요? 마귀가 영물이가 저건 알아요. 만약에 아담에게 직접 도전했다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의 아담이에요. 아담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한 달이 걸려서 아담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듣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냐가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듣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을 내가 교리로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을 거짓으로 가르친 거예요. 나도 거짓으로 속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깨워서 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하잖아.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죄라고. 죄. 신앙은 절대 되는 대로 못 들어요. 신앙은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 그렇게 힘들게 붙들라고 말하냐고 그래. 여기서 힘들게 붙들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답을 얘기했잖아. 여기서 힘들지 않게 붙드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도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기도를 살펴봤는데, 기도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내가 하려니까. 왜 네가 하냐고. 성령을 통해서 해야지. 성령과 교감하면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면요, 1시간 기도가 여러분 너무 짧다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기도해도 엄청 기도한 줄 알고 눈 뜨고 일어나면 10분도 못하고 그냥 자리 툴툴 떨고 하잖아. 새벽 기도 보면 우스워요. 여러분 목사는 새벽에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끝나고 그 시간 6시 40분이면 딱 맞추고 아침에 가지만, 나는 2시 20분에 일어나 나와요. 여러분, 예? 이 기도를 벌써 7년이 넘게 했어요. 7년이. 그니 이 기도를 왜 하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살 길이 없어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니까 내 영혼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에 충전을 받아요. 여러분, 지치는 게 어디 있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치죠 목사님.
거꾸로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도 그 시간에 회개하면서 거기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요, 내가 지쳐 있을 때도 거기서 영적으로 성령님과 깊이 요동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요. 지쳤을 때도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목사는 저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깨워서 올바른 소리에서 깨우려고 하는데 저들은 저 소리를 못 알아듣고 저렇게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 내가 더 힘들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와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럴 때 그 지쳤던 마음이요, 새 힘을 확 받고 거기서 또다시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하면 무조건 힘들고, 이게 어쩌면 이러냐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자유의지가요 100%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하라고 한 거 100%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거 100%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회복됐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타락해서, 옛날에 죄로 타락한 뒤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유의지가 죽어서 태어나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 때부터 그냥 놔두면 어른 되면, 그 어른이 나중에 하나님 찾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찾아요. 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찾아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비로소 이런 게 있다고 따라왔다가, 거기 따라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나면 그때서는 자기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몰랐을 땐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었어요. 우린 관용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아담이 원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물려가지고 태어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관용,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 아예. 왜? 자유주의가 죽어 있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우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자유주의가 다시 새롭게 이제는 살아났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한 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내 자유주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의 자유주의를 누구에게 내주냐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밤낮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를 이렇게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니까 죄예요, 이게. 예. 따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죽는다고 말할 때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신과 뭐로 이루어졌어요?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워낙,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930살. 예, 죄를 짓지 않았으면 930살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사는 건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930살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육신을 930살까지 살게 해요. 응? 그리고는 또 영혼이 죽어요.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대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면 에덴 동산 밖으로다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려요. 내쫓아버려요. 왜 내쫓을까요? 영혼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 보세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그 즉시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교제 못합니다. 죄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떠나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머물러. 잘 교가세요.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안 머물러요. 죄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똥 있는 곳에 똥파리가 찾아오듯이 죄 있는 곳엔 절대, 그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못 가셔. 안 가셔. 그러니까 죄 짓는 순간 그 즉시 우리 영혼은 썩어서 죽어버리고 냄새가 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인간은 몸은 살아서 나오죠. 살아서. 그리고
강건하면 70이요.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요? 80. 지금은 뭐 100세까지 삽니다.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병 들어서 죽기 전에 사람을 냉동시켜 놓은 냉동 시체가 몇 구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모님? 예? 600구라고 안 그랬어?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게 지금 돈 많은 놈들이 이랬겠죠.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죽어도 그렇게 냉동시켜 놓고 보관을 하겠어요? 이 보관한 게, 그때 나 우리 집사람 신문 읽다가 나한테 얘기 주는데 600, 근데 제가 듣기로는 600개가 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보세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하고, 그 의학이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인간은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뭐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해석한 구절이 로마서 몇 장이에요? 6장 23절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육적인 죽음.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나눠지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다 겪잖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날이 오잖아.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이건 누구와 분리되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해당돼요. 그 영원한 죽음은 뭐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분리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죄싹은 이렇게 분리해요. 반드시 세 가지 죽음을 다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는, 죽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슨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이지. 네. 우리가 천국에서 분리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수도 없이 강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아주 여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혼 지옥 가면 영원히 그 고통을 못 면해요. 여러분, 지옥을 강력하게 성경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 주님이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여기가 만들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걸 가장 리얼하게 기록한 데가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28절로 48절로 9장 48절로 49절이에요. 한번 이거 열어보실래요? 이건 열어보고 한번 가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48절 49절. 아멘. 자, 여기 딱 아주 리얼하게 딱 여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거기가 어디요? 불도 꺼지지 않고, 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레가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있는 거예요. 각종 벌레가 있는, 구더기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 거기 별중악한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그 머리가 달려붙어서 막 온몸을 뜯어먹는 그 머리가 이런 그 머리가 아니라 이게 팔뚝만한 그 머리가 붙어. 세상에, 뱀이 여러분 그냥 욱실거리고, 거기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구더기도 안 죽으니 그런 것들이 왜 죽냐고. 그럼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달려붙어서 여러분 살을 뜯어먹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불로서 뭐하려? 사람마다 불로서 뭐 한다고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 알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불 위에다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거기다 소금을 탁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탁탁탁 튀지. 사람이 그 지옥에서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못 견뎌서. 이것도 그냥 몇 시간 안에 영원히 끝도 없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견뎌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냐고. 여러분, 제발 이런 걸 말하면 왜 그렇게 무섭게 신앙을 공포스럽게 붙들게 하냐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마귀 소리예요, 전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왜 안 갖냐고 여러분. 마귀는 안심시켜버려. 저게 제발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수냐고 여러분.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3장 24절, 그걸 왜 여러분들이 지나치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들어가기 그렇게 힘쓰는데도 못한 자가 많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두려움을 안 갖냐고.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예요. 아멘. 그림자에 잠깐 지나가. 긴 게 아니요. 안 길다니까. 여러분 목사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갑니다. 70이에요 사실은. 70인데 워낙 내가 12월생이 음력 12월생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 이제 한 살 적은 게 맞아요. 그래 음력 이 양력으로 하면 뭐죠? 양력으로 하면 한 살이 더 많은 거고 음력으로 하면 한 살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워낙 양력으로는 1월생이에요. 음력은 12월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살이 애매하게 한 살이 줄은 거예요. 줄은 거. 근데 아니 여러분 70 여러분 까만 것 같지. 아주 39세 먹은 우리 제일 한 38세? 39세? 어? 언제 그렇게 먹었냐 너. 저거 중학교 때 가서 속 엄청 썩인 놈이거든요. 아주 목사님 속 엄청 썩여서 회개 많이 했지. 근데 이렇게 금방 갔잖아. 엊그제 갔잖아. 그때 나 속 썩일 때가. 70도 금방이다. 여러분 이 땅 그림자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기 앞으로 여기 지금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없어. 여기 자리에 아무도 없어. 우리 영과 스라가 제일 어린 가운데 스라가 100살 넘게 살까 앞으로. 스라가 지금 7살이잖아요 100년 살면 107살이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저기가 진짜예요. 저기 영원한 곳이에요. 저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주님도 아무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가 미련해서 저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안심시켜요. 막 네가 왜 지옥 가? 네가 목사인데 왜 지옥 가냐 이래요. 목사가 무슨 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죄가 지면 죄가 짓기 아무 소용없어요. 제발 죄 짓지 마시고요. 죄를 졌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냥 빨리 회개해서 치워내버리세요. 예? 회개밖에 없어요 이게. 제발. 어쨌거나 보세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는데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값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죄값을 거기 가서 치러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는 누가 짓냐니까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이 져요. 이게 흙에서 온 놈의 육신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세기 2장 7절 이하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호흡으로 이렇게 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영혼을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해요. 뭐해서요? 죄짓게서. 이놈의 육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땅에 거 애착을 갖고 땅에 거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발목을 여기서 그 털을 잡고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이 육신은. 그래서 편하려고 하고 쉬우려고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근데 영혼은 아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있어. 이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가 한 바울 깨달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영혼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은 뭐를 하기 원해요? 죄를 짓기 원해요. 이거는 자꾸.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거 싸움이 있어. 육신과 영혼의 싸움이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죄로 살래요. 땅의 것 찾으래. 쾌락을 누리려.
지금 당장 좋으니까 지금 당장 이걸 붙들래 육신은. 근데 영혼은 아니래요. 그거 놓고 너 저쪽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혼의 싸움의 사이에 끼워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제어하래요. 이걸 육체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가 못 이겨 성령으로. 이 싸움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놈의 육신 덩어리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요.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군 한데 이게 악이요. 왜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뭘 입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 계속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죄는 육신이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지옥 가서 갚네. 그래서 내 애꿎은 영혼이 내 육신 때문에 망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놈의 육신은 지가 밤낮 편하려고 하고 쉬우려고 하고 땅의 것에 목을 매려고 하고 돈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이게 다 이놈의 육신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지도 안 할지 전부 죄해버려요. 죄하고 애꿎게 영혼은 거듭난 내 영혼은 자꾸 그러면 죽어. 내가 죽어. 육신아 너는 그러면 안 돼. 소용없어. 이게 이겨요. 이게 이겨요. 바울도 그래서 우울한 공무원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자꾸 영혼 쫓아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 이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야, 착하게 살면 돼 이래요. 착하게 살아도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부터 물려받고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걸 무슨 죄라고 말하죠? 이게 아담이 저질러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이게 대표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표 원리예요. 성경은 대표 원리가 한두 통해요.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 때문에 브라질과 싸워서 졌어.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 때문에 졌네 그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졌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자,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선악과를 할게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었으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를 행위죄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또는 행위죄라고 말해요. 자, 두 가지 죄를 져요 우리는. 근데 이 자범죄, 살아가면서 짓는 이 행위죄가,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원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 호수가 있어. 이렇게 호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호수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막 물결이 출렁출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여기다 돌을 하나 뿅 하고 돌을 던졌어. 그럼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파문이 일어나지.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지.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듯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멘?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죄 안 질 거예요. 죄 근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죄가 죄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누굽니까? 이거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이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가 성악설, 성선설을 말합니다. 사람은 순자가 성악설을 말하고 또 맹자가 성선설을 말합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떤 게 맞냐? 저들은 막 대립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성선설이 맞아. 성선설은 뭐냐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착하다, 선하다. 근데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다. 어떤 게 맞아요?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고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야? 성악설이 맞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3살 먹은 어린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광이 쓰라 어렸을 때 저들 둘이 엄청 싸우는 걸 내가 봤거든. 우리 손자 또 일해하라면 또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왜 싸워요 이거?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 이게 어린아이들만 봐도 벌써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 아이들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부모가? 야,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악한 거예요. 예, 아담이 타락한 원죄를 물려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죄는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 1개건 1000개건 아무 상관이 없어. 크건 작건 아무 상관이 없어. 죄는 무조건 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죄는 조그만 죄든 죄. 그러니 누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없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43편에 가서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43편. (2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시편 143편 2절. 자,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뭐예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예? 여러분들이 전도서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전도서, 잠언 뒤에 있는 거 전도서 7장 20절. 아멘.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대요. 아주 없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도 똑같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가 누가 있냐고. 다 죄인이요. 아멘. 그럼 이 죄를 어쩌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다 지옥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 죄를 그냥 놔두고 안 되잖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을 찾아야 되잖아. 자, 여러분, 그냥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는 선을 강조해요. 선을. 인간이 선행.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선행을 해도 그건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 불신자가 고아원에 10억을 기부했어.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10억을 고아원에 기부한 거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엄청난 선이지 이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고아원에 10억 기부한 걸 선이라고 말하질 않아. 왜 선이 아니냐? 인간은 어차피 죄로 타락해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가 선을 행한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하나님 볼 땐 다 악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지.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선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하는 것은 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암만 밟아넘쳐도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답을 예레미야 2장 22절이 말해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요. 아멘. 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수도한 비누를 써서 씻을지라도 내 죄가 내 앞에 여전히 그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저 있으리라. 인간이 암만 죄를 양잿물로 씻어내고 수도한 비누를 가지고 이 비누 저 비누 다 써서 씻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대요.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을 자리를, 무덤을 스스로 팠는데 여기서 건져내 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럼 답이 뭐냐? 이 답이 뭐냐, 여러분? 제가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읽은 이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읽은 그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그냥 이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조금 더 뭐냐?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한다. 아멘. 자,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럼 답이 피요. 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쫓아, 하나님 정해놓은 법을 쫓아서 모든 물건이 뭐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요? 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인간들이,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아멘.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아담 이후로부터 그 길이 끊어졌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백성을 먼저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서 이들로 하여금, 죄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제사를 드리는 건 저들이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의식이에요, 그게.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는 반드시 이게 아주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먼저 제물이 들어가야 되죠. 제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왜?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못 나가.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 대신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제물은 왜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이 제물이 뭐예요? 피 흘려야 되니까. 제물이 그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자,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생명을 죄 때문에 잃은 자예요. 자,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예요. 자,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요. 예수 몰랐을 때 나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내 영혼은 죽어 태어나.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해요. 아기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죄로 죽어서 태어나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한테 생명이 없는 나에게 뭐가 들어와야 살아? 생명이 들어와야 살잖아. 그럼 그 생명이 뭐라고요? 피요, 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피를 나한테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니까 제물이 죽어서 피 흘려서, 이 제물은 죽고 그 피를 저들에게 뿌려서 그 피로 저들의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그 피가,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구약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정해져 있었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소를 갖다 바쳤어요. 부자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많았겠잖아요. 구약 시대. 소를 드리려니 난 넘어가네. 소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뭘 드려요? 그보다 조금 아래인 양을 사서 드리면 돼요.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뭘 드려요? 염소. 그럼 제일 값이 안 나가는 게 뭐예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으니까, 비둘기는 너무 아주 동전매님 쪽은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차별을 둔 것은 모든 사람, 있는 자나 없는 자, 있는 자는 힘에 지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보면요, 있는 자가 더 안 드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려? 믿음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은 엉뚱그리. 왜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안 쓰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도 인색해서 안 드려.
구약 시대 똑같아요. 돈 있는 자가 야, 넌 많이 가졌으니까 소를 드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없으니까 넌 비둘기를 드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있는 자도 나중에 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양을 안 드려요. 야, 소를 드려야 될 자가 세상에 양을 드리는데 양도 온전하지 않고 절름발이 이게 저는 거, 눈먼 거, 불알 상한 거 싸요 안 싸요? 싸지. 돈 적게 드리려고 이런 거 사다 바쳐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가서 보면 너희 제사가 타락했고 너희가 나는 너희 성막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난 너희 제사를 아예 안 받게 누군가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건 소를 죽이는 건 살인하는 것 같이 하는 거요. 그러면서 난 너희 제사를 안 받겠다. 너희 제사가 타락했다. 아주 너희 드린 제사가 아주 냄새가 났고 역겹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소경된 거, 절름발이 갖다 드려. 헌금도 고렇게 드리.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떼어먹지 마 제발. 이거 여러분 내 거 아니요. 이거 도둑질한 거요.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라고. 말라기서 3장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걸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런 말라기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걸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11조 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11조 헌금은 하나님 거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왜 아깝잖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한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나는 죄를 죽어야 될 자인데 누군가가 피를 나한테 줘야 내가 사는데, 그래서 구약에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피 흘려서 이 제물을 가져온 자의 그 죄를 속하는 의식이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져온 자의 손을 제사장이 그 제물 머리에 딱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시여 이 자의 죄가 여기 지금 손을 얹은 자의 이 죄가 지금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가 이 제물이 소라면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멘. 그러면 이 전가된 소를 가지고 끌어다가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수족을 다 묶어서 눕히고 배로다가 칼로 내리 찍어서 배를 확 찍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게 산거든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센 거를 그렇게 그 단에다가 칼을 이렇게 해서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쭉 잡아치죠. 사각을 또.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가면서 오물을 다 쏟고 피를 거기다 사각을 두고 거기다 피를 받아요. 피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다 제후에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다 받아서 받쳐놓고 그 피를 갖다 제단 내구퉁이 뿔에다가 다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 속죄일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다까지 뿌려.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하루만 그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다 제단 뿔에 뿌려요. 왜 피를 제단 뿔에 뿌릴까요? 제단은 뭐를 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뭐가 임하는 곳이에요? 제단에서 제물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들이 희생제물들이 제단에서 죽어갈 때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고 못 견디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똥오줌을 다 배설. 그래 제사장들이 그걸 다 다루다 보니까 손에 뭐가 묻어요? 그 더러운 피와 똥과 오물 그게 다 묻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소 안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더러운 걸 묻었는데. 그래서 바로 번제단도 바로 지나쳐서 바로 동그란 물대야가 있어요. 이걸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여기 물이 꽉 차 있어. 그럼 여기다 뭐해요? 제사장들이 여기다 씻는 거예요. 손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피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다
싹 해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피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의 피를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뿌려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도 오늘 구약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못 와. 제물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오늘 우리 최란 집사님 부자니까 소를 끌고 왔을 것이고, 우리 또 가난한 황 목사는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나는 비둘기나 이 가져와서 또, 그럼 이거 가져와서 오늘 저 입구에서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 잡아서 주님께 피 뿌리고 다 매 들어올 때마다 해야 돼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신약은 여러분 그냥 덜렁덜렁 들어오네. 뭐 때문에 그걸 덜렁덜렁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피 흘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구약 마냥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 피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됐지만,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러분 묵상 말씀을 봤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게 진짜 깊게 하면 깊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막 겉핥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한 권의 책이 돼요. 글루가 한번 집필해서 내놔도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책으로 내놓으면은. 큰 교회는요, 목사들이 다 그 집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다 받아서 다 적어서 제목대로 딱 막아가지고, 뭐 이건 예배에 대한 건 예배, 기도에 대한 건 기도, 전도에 대한 건 전도, 따로 이렇게 다 담아서 책을 만들어요. 윤석준 목사님 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지. 그런 달란트가 된 분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목사도 책 여러 권 냈지,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묵상 말씀에 보면 계시록 4장 6절에, 자, 여러분 계시록 4장 6절을 얼른 누가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오후 시간에는 좀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넉넉한데 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여기 우리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보좌 앞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를 뭐 같다고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어. 자, 수정은 얼마나 맑은지 아세요? 수정같이 맑어. 자, 이게 유리바다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여기 서서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어디를 통해서 내다보냐니까 바로 보좌 앞에 있는 어디요? 유리바다를 통해 내려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유리바다를 통해 내려다볼 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여기 유리바다, 여기 이게 유리바다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피.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있는 거야. 아멘. 그 피가 하나님 보실 때 피가 이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인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피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예수님 보좌 앞에 이게 유리바다, 이게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흘리신 어린 양의 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볼 때 여기 바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묻어 있어요, 없어요? 묻어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자들은 여기서 유리바닥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때 예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자는 다 뭐로 보여? 새카만 죄인들인 거예요. 새카만 죄인. 다 저주받을 자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묻어 있어요, 여기에? 예수 피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문 인방 설주에다가 뭘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우리 마음 문 여기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 피가. 아멘. 그러면 예수 피가 우리 마음에 여기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위해서 볼 때 예수 피를 발라진 분들은 유리바다 같이 맑은 예수님 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예수 피가 묻어있는 자는 하나님 볼 때 맑어요, 안 맑아요? 맑은 거요. 안 묻어있는 자는 어떤 거예요? 시커먼 거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피가 반드시 여러분 마음, 여기 마음이 뿌려져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게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여기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근데 여러분들 예수 피를 군중히 생각해요? 나는 한국교회 큰일 났어. 이거 예수 피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아. 한국교회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거 성경이 비밀이 아니죠. 다 여기 밝혀진. 근데 이거를 피를 강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으니까 예수 피야. 자, 예수 피라고, 예수 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말 중요한 거잖아.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시대에 또 이렇게 짐승의 피로, 그리고 여기 송아지 암송아지 죄라고 그랬는데요, 이 암송아지 죄는요, 이건 시체를 맞은 자가 암송아지를 영문 받고 끌어다가 거기서 죽여서, 태워서 죽여서 그 죄를 만들어 놨다가 시체를 만지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에게 이 암송아지 죄를 뿌리면 정결케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만일 이 시체를 맞은 자는 부정한 자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송아지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가진 인간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물의 피나 또 암송아지 그 죄나 이런 걸 묻혀서 구약시대 이런 걸로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 피는 누구를 통해 드렸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이 주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뭐예요? 이게 죽은 행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답이에요. 예수 피가 답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예수 피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믿어서 그럼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피가 무조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열어보세요. 이거 저번에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예수님께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요만큼도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죄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래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나는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순식간에 누구한테 끌려 내려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정없이 그냥 마귀가 잡아 끌어서 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하고 있는 거 이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하거든요.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니까 나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이 빛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피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 깨끗하게 능력이에요. 아멘. 죄를 지으면 소용없어. 죄를 지으면 예수 피가 우리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우리가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니까 참 좋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 우리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알고 짓는 죄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알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져요. 그러면 오직 다시 그렇게 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리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서 여기고. 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흘리는 언약의 피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그 십자가 피를 내가 부정하게 만든 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 피가 나와 상관이 있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흘리신 피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피가 내 죄를 속지 않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교리를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야, 예수 피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해줬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소용없어요.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를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죄를 안 져야 그 예수 피가 우리를 뭐예요?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죄를 지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져야 그 피가 나를 계속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그 피는 더 이상 나를 꼭 거룩하게 하는 피가 아니라 내가 부정하게 개 피처럼, 개가 흘리는 피나 돼지가 흘리는 피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는데 그 피가 나를 어떻게 속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 내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내가 또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예수님 흘리신 피만이 내 죄를 다시 정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이 피로 나를 정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쁘게 기도할 때 이 예수님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하는 절대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예수님 주신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해요. 끝낼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는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답은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됐고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묻혀져 있어야 돼요. 이걸 묻힌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꼭 믿으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기다 아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피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묻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죄를 지면 내가 예수님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피를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나를 절대 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피는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 죄를 졌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도 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 딱 감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지금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 흘리신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주세요. 내 심령 골수까지, 내 내장, 내 마음까지 다 적셔주세요. 내 생각까지 다 적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 영혼까지 다 적셔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주님 흘리신 피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가 정말 여러분의 이 피가, 예수님 피가 여러분 죄를 다 청결하게 씻기는 절대 능력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 피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안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분초라도 잊지 말고 의지하셔요. 예수님 피만이,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소중하게 누가 여기게 만드냐고. 그냥 한 번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번 흘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생각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네. 아니요, 이 피는 계속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피예요.